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축복, 가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바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진하게 녹아있는 한 가지 진리,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분명한 거죠.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은 그 간단한 원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징계가 위로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축복에도 가짜 축복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가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진짜가 오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짜가 먼저 오기 때문에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진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가 많은데 그 안에 물속에는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있고 또 낚시꾼이 던진 미끼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구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항상 가짜가 먼저 오기 때문에 가짜를 물어버리면 진짜는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가짜를 잘 걸러내야 진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짜가 오고 진짜가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축복은 당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축복이 아닌 걸 말해요. 그런 게 있어요. 눈앞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뭐냐면 반대로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지혜로는 구분이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죄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어리석은 거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양들은요,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양이 아니면 그 목자가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꾼들이 부를 때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5나라가 승전하고 4나라가 패전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하나의 성을 한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나라처럼 크지 않고 한 성, 한 지역을 한 왕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5왕과 4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5왕이 이기고 4왕이 졌어요. 그런데 그
패전한 네 나라의 하나가 소돔입니다. 이 소돔에는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지면 뭐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 다 끌려가고 그 모았던 재산 다 약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조카가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아브라함도 상당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318명의 장정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그 왕들과 싸울 만큼의 그런 실력은 아닌데 그 318명을 데리고 밤새 달려가서 야간에 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습을 하면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승전한 왕들은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줄 알고 완전히 막 무방비로 술 마시고 잠들고 있다가 갑자기 318명이 기습을 하니까 혼비백산 탁 도망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다 구하고 약탈당한 거 다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회골짜기라는 곳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하나는 패전국 중 하나인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왕은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소돔 성은 악이 가득한 성이에요. 그 성을 오랫도록 다스린 아주 사악한 왕이 소돔 왕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그 당시 다스리던 왕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인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에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음식을 대접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접을 아브라함이 딱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을 먼저 만나지 않고 살렘 왕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가 더 의미로워요. 우리가 가족도 물론 당연히 소중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안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한낮에 일터에 있을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상황에 속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먼저 만난 게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제 그거를 축복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 앞에 이제 네가 좀 이따 만날 소돔왕이 너에게 줄 선물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좀 이따가 네가 만날 저 소돔왕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라도 그것에 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돔성의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네가 내 앞에 굴복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떠나라 그랬을 때 바로 떠났어요. 계산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리고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죠. 이런 순종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마귀의 제안을 잘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잘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그릇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잘 간파할 수 있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것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분간을 못해요. 우리 마음이 더 혼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그걸 우리가 그냥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두 가지 무기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첫째는 가짜 축복이에요. 가짜 축복을 갖다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축복이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를 받아 먹으면 진짜 축복을 못 먹어요. 항상 가짜가 먼저 오고 진짜가 다음에 오기 때문에 가짜를 거르지 않으면 진짜는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귀의 무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련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도 오거든요.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시키면서 시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권자고 우리는 땅에 있는 미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우리를 다 먼저 설득시키고 일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련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련이 왔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보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가 잘못한 건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거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마귀는 이 무기를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해요. 가짜 축복을 보여주고 그거 안 통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 보디발의 처가 젊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평생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정말 절호의 기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짜 축복을 단호하게 걸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때 요셉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고 원망이 들어오고 다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조차도 성실하게 간수를 도와주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 전에 가짜 축복도 지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너희도 두려움 없이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서 축복을 해줘요. 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딱 나서 바로 다음에 소돔왕을 만났는데 이 악한 소돔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너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그가 패전에서 빼앗겼던 그 막대한 재물을 너 다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드디어 이제 축복의 날이 왔구나. 이제 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갑부의 대열에 들어갈 이 기회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살렘 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부유할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성공합니까? 왜 우리보다 더 잘 나갑니까? 왜 우리보다 더 부자입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분깃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분깃을 다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50년 동안만 우리보다 성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주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없으면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없는데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삼킬 기회만 찾고 있어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도 소용없고 재벌의 재력을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매일 주야로 깨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원수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한 입에 삼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원수가 우리를 속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수의 괴계를 분별하게 해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서 정신이 번쩍 나고 그리고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솔깃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라 그러면 뭔가를 원수로부터 취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실하노라기도 취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영적 승리를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여호수아서에는 그 두 싸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7일 동안 돌고 큰 함성과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취했어요. 그러면 그 성에 많은 포로를 잡고 물건을 약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약속의 땅을 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성이니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라. 내게 바치라. 그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첫 번째 함락한 성이니까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치냐면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모든 재물과 집과 성을 완전히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통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통으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뭘 빼돌린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의 죄얼로 인해 아이성 전투,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불순종과 거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승리를 하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 온전히 바치고 모든 유혹을 내가 거부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끝까지 순종해. 온전히 순종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아쉬운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가짜 축복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치워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가질 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그 기회를 놓쳤다면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게 아니야.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덥석 물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미리 탁 치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실수하지 않게 이건 내 거 아니었는데 미리 치워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가져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거 갖고 있는 게 배기 싫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져가실 때는 그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축복, 더 좋은 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최상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뭔가를 가져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운해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은 것 주시려고 내게 필요 없는 거 가져가셨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승리예요. 뭘 하나 이루고 뭘 하나 취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대에 실망치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왕의 유혹을 거절하고 실하노라기도 취하지 않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 15장 1절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4장, 15장, 1절, 2절 이런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원래 성경 구약 원본은 장절 구분 없이 그냥 통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장 말씀 이어서 바로 15장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런 거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과 연관돼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 했을까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왕들과 전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낮에 정면 대결했으면 아브라함 못 이겨요. 그러나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야간에 기습을 해갖고 지금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전한 5 왕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 아브라함이라는 듣보잡을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고는 다시 힘을 모아서 공격해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도대체. 예? 그러고 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가 소돔 왕의 그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선물을 다 받았다면 우리 지금 기준으로 몇백억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몇천억. 그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거절했어요. 악한 자의 선물로 내가 치부하지 않겠노라. 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줄 믿노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예? 아유 그래도 그 선물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 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물 받았으면 성경에 아브라함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이런 유혹을, 가짜 축복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상급을 삼으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무엘상 24장엔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몇 년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냥 국사를 다 뒤로 제치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럴 수도 있는가 봐요. 현대 정치에도 가끔 보면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그냥 막 일심으로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할 때 있듯이 사울도 이 다윗만 죽이면 자기 권력이 유지될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극심한 고난에 빠졌어요. 아마 다윗은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 좀 죽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사울만 죽으면 자기 고난이 끝나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울이 죽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과 그 일행이 굴에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니까 경호원들도 밖에 나가 있겠죠. 완전 무방비 상태로 다윗 눈앞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대장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왔나 보네요. 이제 뭐 손쉽게 사울을 처치하면 고난은 끝나고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당신 앞에 두었으니 얼른 그 축복을 취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상황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원수 사울 왕이 무방비로 눈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 속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을 했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손댈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오늘 아까 읽은 6절 7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후에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바로 뒤에 26장으로 가볼까요? 2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다윗은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 진짜 축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아닌 것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